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제자의 삶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삶으로, 아니 현실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제자도란 제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삶의 방향이고 삶의 목표입니다. 제자도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란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란 제자 훈련을 받은 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살아도 주님의 이 영광을 보여주고 또 죽어서도, 아니 그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욥바에 살고 있었던 다비다라는 여자입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제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라는 이름이었어요. 우리 본문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에 중요한 이 욥바라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50km 정도 지중해 지역에 위치한, 이 지중해 해변가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어요. 이 욥바는 그 당시 수리아 총독의 그 사라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았고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방인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항구 도시였어요. 그곳에는 예루살렘 7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 세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자 그곳에 살고 있던 이 다비다라는 여인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은 아마도 과부였던 모양입니다. 남편의 이름이나 자녀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일찍이 과부가 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이 얼마 있어서 먹고 살기에는 걱정이 없는 처지였어요. 그 당시 과부나 그 고아들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게 그런 보통의 형편이었는데 이 다비다는 다행히도 남편이 살아서 아마 돈을 많이 그래도 모아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조금 외롭기는 했지만 크게 경제적으로 걱정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됐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하면서 여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던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형편입니다. 하지만 다비다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혼자만의 평안함과 배부름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이 구원의 기쁨을 감격하며 체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그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사명이 생겼습니다. 해야 될 일이 보였어요. 그래서 다비다는 자신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죠. 같은 처지에 있는 그 과부들의 그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다비다가 갖고 있었던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다비다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느질하는 거였어요. 바느질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솜씨가 좋았고 손도 빨랐습니다. 그래서 옷을 짓는 것이, 옷을 만드는 것이 다비다의 달란트였어요. 그 당시 가난했던 과부들은 속옷이 없었다 그랬어요. 속옷도 없이 지냈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요. 옷이 재산이었던 시대예요. 과거 2000년 전에는 옷이 얼마나 귀했는지,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데 그 죽어가는 예수님의 그 속옷을 벗겨서 서로 가져가겠다고 제비를 뽑고 싸웠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처럼 이 고대 사회 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귀했어요. 그래서 이 과부들에게는 속옷이 없었어요. 속옷을 입을 만한 처지가 못 됐어요. 2000년 전에만 아니라 50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도 그랬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속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형제들이 많아서 저한테 속옷이 내려올 정도의 형편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속옷에 대한 개념이 없이 살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친구들도 다 그랬어요. 여름에 이제 냇가에 가서 미역을 감다 보면 다 알잖아요. 다 홀라당 속옷 입은 놈은 하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던 적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속옷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은 더 큰 재산이었죠. 겉옷은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재산 1호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겉옷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죠. 겉옷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겉옷을 저당 잡히기도 했어요. 겉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주고 물건을 빌려주기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재산 목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겉옷을 저당 잡히면 해가 지기 전에 줘야 돼요. 왜요? 이 겉옷이 없으면 저녁에 이 온도차가,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중동 지역은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추워요. 이게 영하로 떨어져서 추운 게 아니라 조금만 이 10도 이하로만 떨어져도 굉장히 추위를 느끼는 그런 날씨거든요. 중동 지역에서. 그래서 이 이불 삼아 이 겉옷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면 그것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덮고 살 수 있도록. 그만큼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겉옷이죠. 우리도 단벌 신사의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엊그제잖아요. 저녁에 빨아서 아침에 입었잖아요. 대부분 또 옷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 버리니까 저녁에 빨아서 얼른 말려서, 그냥 급하게 말려서 아침에 또 입고 나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이 다비다는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욕심부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과 같이 어렵고 가난한 여인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남보다 조금 더 있는 물질을 사용해서 속옷을 지어 나누어 줬습니다. 때로는 겉옷이 없어서 저녁에 그 추위에 떨고 있는 그 과부들을 위해서 때로는 겉옷까지 지어서 나누어 주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다비다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동정가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다비다의 이런 선한 삶을 통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나누어 주는 삶을 통해서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다비다의 선한 사랑을 통해서 위로받았고 주님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많은 과부들이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그 다비다를 통해서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이웃들이나 다비다를 예수님의 제자라 불렀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여제자다
여제자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참 여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이 여제자라는, 제자라는 이 말은 마레트리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성도라는 뜻이에요. 사도 아포스텔레스라는 이 사도라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삶으로 그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를 이 제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비다의 이와 같은 이런 사랑의 헌신과 수고의 나눔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것, 누구에게만 나눠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친하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베푸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런 다비다의 삶을 보여주는 단어가 36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 심히 많았다는 이 말은 그 말대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거죠. 정치인들처럼 선거철만 찾아오는 그런 선행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명절에만 찾아오는 그 손길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어렵다고 하면 그냥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게 이 다비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비다도 과부였습니다. 재산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노후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 써버리고 나누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질까요? 지금도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주지 말고 내 손에 돈을 꼭 쥐고 있어야 대접받는다라고 우리 서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다 써버리면 나중에 자식들도 없는데 내가 병들고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대접해 줄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자식들에게도 주지 말고 내 손에 돈을 꼭 쥐고 있으라고 그랬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아멘? 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 손에 꽉 붙잡고 살지 말고 네게 나눌 것이냐? 그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네가 베푸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실 거야 하는 약속이에요. 신명기 24장 우리 19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추수하다가 한 단 빠졌어요. 그거 기억해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잃어버리고 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채워줄 거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을 때 예수님이 그랬죠.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의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내게 없나요? 아니요. 그 나눠진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로 너에게 상급으로 가득히 돌려줄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내 손에 돈을 쥐고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손에 가득하게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죽음을 맞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크게 갚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신 사명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따뜻한 우리 제자의 손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베푼 그 작은 사랑 하나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의 기회일까요? 축복의 선물일까요? 내가 나눈 예수님의 사랑이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값진 헌신이 되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내 보화와 상급을 쌓는 축복이 아닐까요? 이제 없다고 나 쓸 것도 부족해, 내가 누구하고 나누어 나 쓸 것도 부족해 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주는 것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줄까? 나눌까? 이런 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모두 주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는 기쁨, 나누는 행복, 이게 얼마나 큰지 나누시는 분, 주어보시는 분은 알지요. 왜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안 했어요. 받는 기쁨, 받는 행복도 있지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이 다비다에게도 불행한 것이 찾아왔죠. 불행한 일이 나타났어요. 이 다비다에게 남편의 일찍 떠난 그 과부의 그 불행한 일도 다르겠지만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찾아왔죠. 어떤 불행이에요? 갑자기 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살았던 이 다비다에게 병이 들게 하셨을까요? 아니, 큰 병이 들어서 드는 것도 참 불행한데 큰 병이 들어서 그냥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건강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많은 일에, 선한 일에 봉사하면, 섬기면 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꾼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병들어 죽게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병들어 죽으면 헌신하고 봉사하던 일꾼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얼마나 수군거리겠어요. 야,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야,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아니 어떻게 병들어 죽게 만들어? 아니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네. 내 몸만 상하고 내 재산만 축내지 내게 돌아온 건 없잖아. 이렇게 믿을 바에야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놀면서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적당히 믿고 적당히 하고 적당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릴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명목상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없고요.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일까요? 적당히 하는 게. 오늘 다비다의 삶과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렇게 죽도록 충성할 필요가 없잖아. 야, 병들어 죽으면 저만 손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비다의 인생을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본문 36절로 42절 말씀 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6절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 죽은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다비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있는 그 과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죠.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던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얼마나 그 함께 그 사랑을 받았던 과부들의 믿음이 흔들렸겠어요. 야, 저렇게 살아도 돼? 저렇게 살면 안 되잖아. 아니 저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면서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흔들리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려주셔서 붙들어 주시죠. 굳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비다의 소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도 하시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다비다의 죽음에서 소생하는 역사를 통해서 역시 다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비다는 살아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그를 보면서 칭찬했어요.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죽어서도, 아니 그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소생의 기적을 통해서도 다비다의 어떤 그런 기쁨과 영광보다도 그의 소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복음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4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다비다의 인생은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죠. 제자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제자는 이웃을 위해 사는 인생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뿐이지 우리가 이웃을 위해 사는 인생이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비다 같은 이런 과부도 나누며 살았습니다. 가난했던 여인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것이 없죠.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없어, 가진 게 없어, 내게 줄 게 없어, 이렇게 한탄하신 분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 얼마나 지금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게 남은
많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기도하십시오. 남은 생에 베풀고 나누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나누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멋진 인생으로, 다비다 같은 멋진 인생으로, 나누며 베푸는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이 다비다 같은 여제자가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는 기쁨, 나누는 이 행복을 누리는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2번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용해 주시는 우리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 마음속에
기억하며 이 찬송 가슴에 안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누고 베푸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신 모든 가진 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나누고 베푸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어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 기쁨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축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는 자의 기쁨과 베푸는 자의 행복을 알았던 다비다처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여제자였던 다비다처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품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위에와 저들의 삶들 위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